형제 자매들 혹 있다면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형편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즐겁게 감사함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귀한 열매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께 더욱 힘있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각자가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응답도 속히 보여주셔서 더욱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하루속히 구원받고 동일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6절부터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우세요? 처음 보는데? 네, 구미교회는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의 형제 자매이기에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평생 가야 얼굴 마주칠 일이 없었을 거란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반가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제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될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고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선택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초대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가 보다. 그 생긴 모습도 얼마나 잘생겼고, 그리고 그 키도 이렇게 훤칠한 게 틀림없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맞구나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왕의 후보를 선택을 할 때에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될 거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왕을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키 순서대로 왕을 뽑아야 될까요? 또는 잘생긴 순서로 왕을 뽑아야 될까요? 한 나라의 왕의 후보를 뽑는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 용모와 신장, 생긴 모습하고 키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마음에 흡족해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죠? 키 순서대로? 잘생긴 순서대로?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벌써 한참 전인데요. 한 30여 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철이 됐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벌써 찍을 사람 다 정해뒀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찍으시려고 하시는데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 노태우 후보 찍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셨는데 궁금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노태우 후보를 찍으려고 하셔요?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얼굴에 써있잖요. 얼굴에 대통령하고 써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있냐고. 보면 모르냐고. 인상이 벌써 후덕하게 생겨가지고 귀는 부처님 귀처럼 쭉 찢어지고 틀림없이 대통령감이라고. 그래서 나는 노태우 후보 찍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뽑는데 외모를 가지고 뽑는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 얘기를 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웠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깨 위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2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왕은 저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도 일깨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봐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 순으로 선지자를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었다라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많은 청년들이 둘러싸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삼으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가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어떻게 알죠? 그림을 보면은 너무너무 인자하고 잘생긴 그림들을 그리지만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외모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 또는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했는데요. 야근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주일날 출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일했던 것보다 더 저를 고생하고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가 어떠냐가 실제로 편안하냐 아니면 고생스럽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그 일도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볼 거냐, 중심을 볼 거냐,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볼 거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거냐, 그 차이가 어떠한가 알아보면서 내 자신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까 마음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4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역시 주관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2가지 기준은 분명한데 저는 4가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부류가 더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네. 3번째 부류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구원받은 가족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도 있고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가족은 내 의지에 따라서 가족에서 빼내거나 집어넣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된다면 4번째 기준, 4번째 부류, 자기 자신을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볼 거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는 것과 중심을 보는 것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전혀 영향 끼칠 일이 없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100채를 가졌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게 되죠. 보통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살아가는 것하고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돼요. 한 번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육교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육교를 지나가서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요, 차들도 정말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쓱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자리에 멈춰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지낼까? 저 사람들 구원은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게 새삼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를 않아요. 정말 바쁘게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외모만 바라봤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기 수입차 지나가네. 야, 저 차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언제쯤 저런 차 타볼까? 아마 외모만 바라봤다면 그러한 부러움이 혹시 마음에 자리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 사람들의 사는 모습조차도 나에게 오히려 감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삶이 더 바뀌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도 해외 교회에 후원하고 계시죠? 소식지 보니까 멕시코 교회를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나가게 되는 원인,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복음을 몇 번씩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저 외국에서는 죽기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그리고 얘기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멀리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야말로 평생 가야 절대 만날 일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살펴볼 때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걸 우리는 금방 이해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요, 그저 외모만 보고 지나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삶의 모습도 틀림없이 변화될 거예요. 가까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 경험합니다. 우리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마트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눈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해 볼까, 그거 고민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직장에서 매일, 학교에서 매일 만나는 그러한 동료나 친구를 보면서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 차이가 왜 생겨나느냐? 그저 외모만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중심에 담겨있는 영혼을 보느냐의 차이가 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하고 좀 친분이 있고 가까워지게 되면요, 실은 그 겉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애가 그 동창회 와가지고는 손을 막 움직이면서 반짝반짝이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하면서 다이아가 뭐 이게 몇 캐럿이니, 자동차는 뭐를 탔느니, 집은 어쨌다느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면 여러분 그 친구의 말하는 것에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사실 안 받아야지 하는데도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죠.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플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나에게 더 외모로 통해서 영향을 주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1절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가까워지게 되면 외모를 더 쉽게 보게 되고 내가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 항상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요, 행복을 얻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쓰기도 해요. 신발이 없어서 나는 불행했네.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공감되세요? 남들 다 신고 다니는 신발조차 내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속쓰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걷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때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학생들을 데리고 한 번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갔더니 몽골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7, 80년대의 어떤 경제나 문화 환경인 것 같아요. 시골로 가면 더하죠. 아이들이 공항에서부터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도 안 되죠. 뭐 화장실을 간다고 화장실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다시 나오더라고요. 야, 화장실 갔는데 왜 바로 나왔냐 했더니 도저히 볼일을 못 보겠대요. 제가 가봤습니다. 구멍 하나 깊게 파놨는데 바닥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 옛날 푸세식 화장실 중에서도 더 열악한 그런 모습의 화장실, 판자 쪽 딱 2개 걸쳐놓고 있는 그 속에 갔다가 애들 못 나오,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계속 불평하는 애들이요, 이틀 3일 지나면서 그곳 몽골 형제자매들, 학생 형제자매들이 지내는 모습을 같이 봅니다. 같이 노방전도를 다니고 신방을 다니면서 아이들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 내가 한국 돌아가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각오로 바뀌어서 돌아올 때쯤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대체로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을 못 넘겨요. 다시 엄마한테 투덜댑니다. 왜 나는 이것도 안 해주고, 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외모를 보면서 아무리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진정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은 오직 그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악인은 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런 죄인들, 저런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까?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이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될 그때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떠올리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서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 진짜 복이 뭐냐? 그게 마음속에 확실해진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최고구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돼요. 시편 119편. 119편 158절입니다. (119편) 1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부자여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보면서요, 그가 부자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 가진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되는구나. 저러다 망하면,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바라보면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게 되면 전도해야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게 돼요. 그들의 부러운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돼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을 못 이겨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더니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고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어떤 마음 들까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보통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는 내가 얘기하나 봐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고 영혼을 생각할 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중심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서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계시는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보는데요, 그 영혼의 운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로 천국 가서 주님 품에 가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저러다 지옥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만 가능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부모님에게 전도를 할 때, 특히 아버지께 전도할 때에 아버지께 많이 꾸중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커오는 가운데에서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매맞아 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순종했고, 부모님한테 꾸중 들을 일이라고 하면 미리부터 거의 아예 시작조차 안 하면서 그렇게 커왔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꾸중 내가시고 화내시고 소리 지르시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또 제가 객지 생활할 때인데 또 시골 가게 되면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아버지의 본심으로 나에게 지금 저런 화를 내시고 싫어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입을 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꽉 잡고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저렇게 회방하는구나, 아버지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를 생각하니까 다시 입을 열어서 그 마귀로부터 아버지가 해방되기를,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중심을 바라보면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게 돼요. 한 번은 어느 자매님, 어머니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핍박을 심하게 해요. 남편이 술도 엄청 많이 잡수시는 분이고, 술만 잡수셨다 하면 주사가 너무 심합니다. 온 동네 창피한 거예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생각만 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남편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 핍박을 하고 화를 내고 술 마시면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하는 걸 보면은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위로가 됐대요. 아, 그래, 내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이 핍박받는 것, 이 고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뀌지, 내가 매맞더라도 내가 전해야지 싶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남편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자매님의 간증이요, 5년 10년 지나는데 남편이 안 바뀌어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남편이 주일 저녁인데 밖에서 저 멀리서부터 주정하는 소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집안 난장판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문 앞에 와가지고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남편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잠든 남편을 이제 동네 창피해가지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방 안에다가 딱 눕혀놓고 한숨이 나오면서 엉엉 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남편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요,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잠이 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생각. 남편이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겨졌는데 처음으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삶이 팍팍했으면 저렇게 술을 붙들고 살까.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드니까요.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물수건 가져다가 남편을 다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부자리 펴가지고 눕힌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가지고 남편 깨우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거 좀 잡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남편이 변화가 되더래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핍박을 받을 때요, 말씀을 붙들고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상 받을 기회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나의 태도가 바뀌고 그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도할 때요, 육신의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냐,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볼 거냐,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중심 볼 거냐, 차이가 크죠.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도 못할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집이 너무 멀어서 들어보자고 해봐도 안 될 거고, 외모를 생각하고 환경을 쳐다보면요, 도저히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오직 그 중심의 영혼,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그 중심을 바라볼 때에 입을 열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조건만 쳐다보다 보면요, 도저히 복음 못 전하게 되죠.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이 세게 불 것 같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추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조건을 살펴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남대전에 있는데 다른 지역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 그분이 오시고 같이 요양병원에 가서 뭐 꼼짝도 못하는 그 늙으신 어머니를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자꾸 딴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조문을 하러 갔는데요. 앉아가지고 교제하다가 그 딸인 자매님이 정말로 감사한 한편 후회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남은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정말 구원 확실한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머님이 꼼짝 못할 때까지 왜 전도를 못했는지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고집도 세고 화도 잘 내고 괄괄하신 분이었던 겁니다. 성경 얘기만 꺼내면은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도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싸나워서 안 돼. 우리 엄마는 고집 세서 안 돼. 우리 엄마는 내가 교회 얘기만 하면은 나 얼굴도 안 보려고 하니까 난 못해. 하면서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이 뼈가 부러지고 연세 잡수신 분이라 그 뒤로 꼼짝 못하게 되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순순하게 듣는 거예요. 기억이 희미해서 금방금방 까먹어서 그렇지 전혀 화내지도 않고 듣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후회된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조금 더 기력이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조금 더 말도 잘하고 기억력이 좋고 조금 더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유언이라도 남길 수 있을 때 내가 전했어야 됐을 텐데 내가 그때를 놓쳤구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꺼내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하긴 했지만 확실한지 아닌지도 아쉽고 남은 형제들 간에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언 한마디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안 나오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고 간증하셔요. 상황이나 반응을 보면 드러나는 외모를 보면 자꾸 미뤄집니다. 한 번은 이런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자매들이 많아요. 뭐 다 자매들이 7자매인가 8자매인가 되는 딸들이 많은 집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막내예요. 근데 막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이유가 뭐냐? 언니네 집은 다 잘 살아요. 자기 집만 힘들어요. 언니네 집에 모처럼 만에 만나게 돼서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잘 되고 부자로 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자기 집이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언니가 듣기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전도 집회를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징조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고 언니네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다음 주 이렇게 말씀 듣는 기회가 있는데 들어보자라고 했더니 언니가 그래 같이 들어보자.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본인이 놀란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날 밤에 같이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요. 요지가 뭐냐면 언니가 실은 이전부터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막내 쟤네 집은 가진 것도 진짜 지지리도 없는데 만나면 얼굴 보면은 화나다 이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 보면은 우리 집은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투닥거리는 것들이 늘 있는데 쟤네 집은 없이 살면서도 뭐가 좋은지 저렇게 서로 웃으면서 지낼까 마음에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동생이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먼저 말은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동생이 한번 들어보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너무 쉽게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진작 얘기할 걸. 나는 내 형편 쳐다보면서 아마 언니가 내가 얘기 꺼내면 무시할 거야. 나 사는 모습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 얘기 뭐가 먹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서 입을 열지 못했던 것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후회가 돼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진작 얘기했다면 언니가 진작 들었을 건데. 외모를 보면요. 전도가 안 돼요. 외모를 보면 핍박이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를 잡아서 반대가 너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아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당연히 전도하게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두 번째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도요. 외모를 바라보느냐 중심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구원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기쁨, 그것이 있을 때는요.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모습을 봐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구원받고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제자매님들의 외모가 보여요. 말투가 문제가 돼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하면 되나?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됐다는데 저것밖에 안 되나?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외모가 눈에 들어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점점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외모를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받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욥과 그 친구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투철했던 분입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온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욥이 그렇게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죠. 멀리서 욥의 그 고난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모습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을 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러 왔어요. 좋은 의도로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주어지는 일이 어디 있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벌을 주는 거지. 네 자신이 뭘 잘못했나 돌아봐라.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4절. 773페이지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쓸데없는 의사, 돌팔이 의사 만나면 어떻게 되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니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냐?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얘기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6장 2절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안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다는 뜻이잖아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안위자인데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번뇌케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을 하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의 중심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욥이 처해 있는 상황 딱 그것만 본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재산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병에 걸린 거 그거 우연 아니다. 너 벌 받은 거 아니냐. 너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겉모습만 보니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욥이 잘못한 게 아닌데
욥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일을 허락하셨고 욥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기보다는 드러난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교제 가운데에서 가끔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요. 누군가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위문하려고 방문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뭘 잘못했나 생각 좀 해봐. 징계야, 징계. 징계인지도 모르면 그게 더 문제예요 하면서 다 뒤집어 놓는 분들이 의외로 꼭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누워있는 형제 자매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가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기한 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올바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이런 말 가끔 하죠.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자, 엄마가 틀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공부해라. 예를 들어서 너 공부 좀 해라 라고 들여보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니에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이거 해야 될 때 아니냐?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속상해요. 나한테는 아무 그것이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화만 만들어내요. 이유가 뭐죠?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의 그 마음이나 자녀의 상황이나 자녀가 지금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 중심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고 너 그게 뭔 짓이냐? 너 왜 이렇게 하냐? 이거 해야지.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요, 올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욥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위를 해주기는커녕 번뇌만 키워준 거죠.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드러난 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꼭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욥에게 아무 위로가 되질 않은 거예요. 책을 읽다가 이런 상황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골길을 기분 좋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쫙 드라이브를 하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쫙 하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뭔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마주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돼지! 돼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들까요? 생전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차가,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창문 열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돼지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뭐 나보고 무슨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쭉 가는데 커브길이 나왔습니다. 커브를 돌다가 끽 하고 급정거를 했어요. 돼지떼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마주오는 차는 그걸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돼지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앞뒤 잘라버리고 딱 그 단어만 듣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자주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또는 속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 눈빛 하나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심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는 다 대화를 듣고 끝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 친구는 책망하셨지만 엘리후라는 청년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연을 들어보고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말씀 시간에 어떤 형제가요.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졸고 있는 게 보여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대부분은 전날 뭘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막 하면서 말씀에 나도 집중이 안 되고 판단하고 속상한 마음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가 쉽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제님이 전날 철야로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겨우 씻고 아침 한 숟갈 뜨고 한숨도 못 붙이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졸고 있던 겁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됐으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 형제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질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밤을 꼬박 새우고도 들어보려고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까. 그 형제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겠죠. 사람은요. 외모를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오해가 많아지죠.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5 빼기 3은 2. 오해할 만한 일도 3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 형제자매님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형제자매님들의 중심에 무엇을 바라볼 수 보시고 계실까? 그것을 나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외모만 보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저한테 탁 눈을 마주치고요. 한순간 눈도 거의 깜빡이지도 않고 집중을 해서 듣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힘있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어떻게 들었나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뭔 일이지?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한번 물어보면서 알아보니까 그 청년 직업이 안경사예요. 뭔 생각했는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 왜 저 안경을 썼을까? 요거를 썼으면은 인상도 살고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저걸 써가지고 왜 도대체 어느 안경점에서 했냐? 막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속을 모르니까 야, 저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겠다 싶어가지고 막 힘이 났던 겁니다. 외모만 보면요, 우린 너무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올바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욥의 중심을 이해하려고 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욥에게 힘이 되는 위로를 나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삼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체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체휼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체휼이거든요.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내 아이가 왜 저런 생각 저런 반응을 보일까? 왜 저런 소리를 자꾸만 할까?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힘들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걸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꾸만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을 해버릴까?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은 각자가 여러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하고 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기준을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마음에 문제가 쉽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쳐다보고 야 그거 좀 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들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쳐다보면은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눈에 들어있는 것을 쳐다보는 기준, 자기 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재는 자가 있는데요. 그 자의 눈금 하나가 한 100m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대들보는 눈금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길이를 재는 자는요, 한 눈금이 0.00001mm인 그런 자를 가지고 재봐요. 그러면 티끌 하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는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속에 있는 걸 살펴볼 여지도 없이 드러난 사소한 잘못들이 크게 다가오게 되고 상처를 받고 화를 만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외모를 쳐다보고 판단을 쉽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사이가 깊어지고 교제가 충만해질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얼마나 한계가 심한지를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었는데요. 전도인이 된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제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몇 명의 얼굴이 싹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나는 사람은 말 잘 듣고 모범적인 아이였을까요? 문제가 지질이 많은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셔요? 문제아가 딱 떠올랐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1년 내내. 아니, 분반하려고 분반합시다 하면 애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나 잡아다가 옆에다 딱 앉혀놓고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은 누워버려요. 붙잡고 딱 분반하자 하면은 뒤로 돌아가지고 딴 방 간섭하고 있어요.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애입니다. 달래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먹을 것도 사줘보고 어디 딴 데 구경도 가고, 제가 그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교회 다닐 때인데 오토바이 태워서 드라이브 해줄게 해가지고 쫙 밖에 바람도 쐬고 또 단둘이 얘기도 하고. 1년이 가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설교를 갔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청소를 하다가, 교회 청소하다가 막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너구나. 그 아이였어요. 이제 청년이 돼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청년 하는 말,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즘 교제해요. 요즘 잘 지내니? 그랬더니 저 여기 청년회장이에요. 그 교회는 부사역자도 있을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구미 정도 되는 규모 이상 될 것 같아요. 거기 청년회장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이시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참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저 문제야. 어떻게 해야 변하나? 왜 저리 안 변하나? 근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정말 잘 지내요. 사람은 현재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외모와 중심의 이야기는 단순히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현재 보이는 것, 지난 과거만 쳐다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까지 바라보고자 하느냐, 그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장차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 아시죠? 좌충우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예가 이 베드로죠. 실제로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두고 반석이라는 말은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차 게바라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3년 반 동안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반석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눈인 겁니다.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저 형제는 왜 저런데? 저 자매는 왜 저런데?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나도 저것밖에 안 되나?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눈은 그 형제, 그 자매가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 그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디라는 사람이 위인으로 꼽히잖아요.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분이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마음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의 미래를 떠올려 보면서 대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지금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처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윗은요, 8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았을 때에 식사 자리에는 형님 7명만 참석했어요. 다윗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리고 너무 철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온 가족들이 부모나 형들이나 다 걔는 이런 자리에 낄 필요도 없어 라고 무시당하던 상황인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의 모습 속에서 형들은 뭘 봤을까요? 철없는 막내를 봤을 겁니다. 아버지도 막내는 이런 식사 자리, 외부 손님 오는 자리에 감히 오면 오히려 망칠 거야. 걱정거리로 비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지금은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될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형제자매도 아무리 철없어 보이는 형제자매를 보더라도 소망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뭐냐면요. 새 친구들의 문제도 있지만 실은 욥도 문제가 있어요. 욥도 새 친구들의 하는 말만 듣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새 친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언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질병을 앓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새 친구들의 말이 칼처럼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친구들이 미웠던 거예요. 니들이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가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교제하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 여러분, 물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 말
내가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들려주신 거예요. 나한테 한 그 행동, 내가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행동을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상처받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우니까 예레미야 애가보다요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7절. 7절 말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한테 그 심한 말을 하고 내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한 그 형제 자매도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모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교제가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욥은 그걸 못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보는 관점이 다 바뀌게 되죠. 다시 욥기 돌아가서 42장입니다. 욥기 42장 42장 5절.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10절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내가 상처받는 얘기 그게 들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발짝 더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그 일 주신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거를 바라보게 된다면 교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앞에서 일하는 직분을 맡은 분이나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보는 눈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은요, 직분자나 전도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회장이란 사람이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면요, 실족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중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든든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이제 장례에 썼던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소리냐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요, 예수님 무덤이 열려있고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천과 머리를 감았던 수건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자, 예수님을 분명히 묻었던 그 무덤이
텅 비어있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베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도 집에 가네? 마리아도 집에 가네? 아유,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랑받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빈 무덤 앞에 새벽녘에 여자 혼자서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안을 쳐다보면서 어디 가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저앉았어요. 나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임원이나 교회 안에서 전도인이나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그 도구 때문에 문제를 마음에 만들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쳐다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관계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가족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더더군다나 가족은 가장 많은 허물을 드러내고 지내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정말로 아주 의젓하고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 분도 집에 가서 똑같으냐? 아닌 경우들도 의외로 많죠. 그러한 모습을 가족들이 서로 보고 지내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 자식을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어느 자녀도 부모님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관계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어진 거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는 내가 택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내 평생 한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는 말도 안 했는데 웃으실까요? 내가 이 왼수덩어리 만난 게 내 평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내가 그때 뭐가 씌워도 단단히 씌웠지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그 눈에 콩깍지 씌워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때 구원받기 전인데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만남,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수만 아니었어도, 이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가 하는 그런 후회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만나게 해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만 아니었다면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가족은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만나게 해주신 게 가족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셔요. 제목이 내겐 너무 생소한 아내입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잠을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냐?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아내는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게 몇 번이나 될지 궁금했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하고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건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럼 뚜껑 닫는다.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을게.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막 우라가 치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증거고 그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바라보면서 으이그 인간아 라고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를 바라보게 될 때에 가족이 사랑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될까요? 그냥 드러나는 외모, 나에게 들려지는 말 한마디, 그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될 미래의 성장된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대할 거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볼 거냐, 내가 도와줘야 될 관계로 봐야 될 거냐. 사실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용모와 무엇을 보지 말라? 키 안 봐도 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선 비행기 딱 타게 되면 저한테 딱 맞춰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좀 저보다 키 큰 사람은 다리가 앞에 닿네, 뭐 허리가 불편하네, 참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외모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참 불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외모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봐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나 또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그 중심을 보고자 노력하는 삶이 올바른 삶일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외모만 보는 눈에서 중심과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은 어느 정도 하나님 눈에 가까워졌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더욱 주님이 보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외모보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중심을 바라보고 장래에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날, 그날 또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케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오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간
또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남겨진 일생이 더욱 주님 뜻 가운데에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